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비행이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예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가 되주시기 날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말씀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슨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을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의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눈을 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 이 지구. 그런데 또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은 눈에 안 보여도 마귀가 역사하고 천사들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그 역사를 섭리라 그래요.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계획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현상이란 걸 보아야 돼. 누가 다스리고 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몰랐어요. 오직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뽑혀가지고 대통령 잘못하는 걸 좀 바로 잡으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건 아니겠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대통령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누가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내가 원대되고 성공하고 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될 때에 우리 성도님은 똑똑해야 돼요. 아하, 내가 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 때에 진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요, 저는 뉴스 보기가 싫어요. 맨날 잘못한 것 막 드러내고 무슨 당이 잘했다 뭐 했다 또 하나 가지고 뭐 서로 싸우면서 안 되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보면 뉴스를 보기가 싫어. 뉴스 잘 안 봐. 속상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요, 한국은요 저렇게 뭐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게 신기하다 그런데 정치하는 걸 보면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치를 자꾸 망하는 짓을 가더라도 신기하게 한국이 이렇게 잘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800만 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800만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정치는 왜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럴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도가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야. 나만 예수 열심히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지 성도가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 현사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걸 우리가 느껴야지 됩니다. 누구 탓이냐? 내 탓이라는 거 아니라 김선 목사 탓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 초년 때는요 교구협의도 나가고 교경협의회도 나가고 막 이 사회에 이렇게 한 목사님들 단체가 있어요. 경찰서에는 목사님들이 뭐 교경협의회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서로 이렇게 하고, 교구협의회는 관악구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있고 여러 모임이 있는데 하도 저도 적극적이잖아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 생각하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냐? 구청에 무슨 일이 있다, 경찰 무슨 막 그 관심을 막 가지고 막 열심히 모이고 회비도 내고 막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쫓아다니면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자꾸 밖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서 이건 목사의 본질이 아닐 것 같다.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성도를 위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끊어버리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만 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목회 초년 때만 하도록 교회들이 다 협력을 하고 막 옆에를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초구에서 무슨 일 한다면은 다 협력을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대형 버스들을 뭐 100대 50대 막 가가지고 막 전 서울 시내를 막 성도를 끌어가서 막 20만 명이 30만 막 끌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 개척교회 성도들이 없어지는 거야. 다 큰 교회로 막 버스로 막 끌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냐? 이거 우리 교회 지켜야 되겠네. 우리 성도들 지켜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연합사업이라는 게 점점 희미해지고 개교회주의가 돼버린 것이 큰 교회들이 막 버스로 실어나려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마음들이 다 흩어지고 개교회화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 교회들의 협력과 목사님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한 뜻을 이루는 게 다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결국은 보니까 뭡니까? 큰 교회들에 의하여 큰 목회라는 것으로 다 병들게 만든 것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리고 대교회의 신앙으로 완전히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상태가 오늘 우리 교계의 현상으로 나타난 역사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악한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됐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은 더 활발하게 역사하면서 다 분열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하는 것 좀 감춰주고 잘하는 걸 격려해 주는 쪽으로 나가고, 이 정당 저 당장도 서로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악한 것들은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며 법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뭐냐? 이 사탄이 말해요.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것까지 지금 사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국회에서 성차별 그 성소수법을 막 국회의원들이 막 제청을 하는데, 누구 말든가 이번 국회의원 성소수 그 법을 제출한 지난 있는 사람이 이번에도 국회의원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거 눈을 좀 떠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차별이 뭡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지고, 그 동성애 합법화되어서 동성애도 다 그냥 똑같이 취급받자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번 6월 1일 날 토요일에 서울광장에 또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거 분명히 자기 자신이 봐도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법제화시키라고 제출하느냐. 그러니까 유엔에서, 유엔 인권대에서 그걸 법으로 만들도록 각 나라에다가 지시를 한대. 근데 그게 안 하면 후진국 측을 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법으로 만드는 것이 선진국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법이에요. 완전히 사탄이 세상 망하게 만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유가 그거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멸망시키라는 것이 그 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2, 25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남자와 남자이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에 이런 동성애 죄악들이 넘쳤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얘기고, 소돔 고모라도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멸망을 자처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 성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실제로 그걸 실키고 있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오늘 우리가 너무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게 너무 무관심하겠구나 하는 게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책임에 눈을 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번지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영적인 성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어요. 이 세상 보는 눈이 누가 잘 산다, 뭐 아파트 돈 올랐다, 뭐가 주식이 잘 된다, 그런 것 보는 것보다요, 첫째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는 것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그것이 좋은 길이고 정상인 줄 알지만, 넓은 길로 가는 건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비정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지만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어떻게 떠내려가다가 어느 섬에 도착해 보니까 다 그 섬에는 한 눈 가진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거야. 한 눈 가진 원숭이들이 두 눈 가지고 있는 원숭이를 보고, 야, 저거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흉봤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눈을 가지려면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로 거듭나고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지만 세상 보는 눈이 비정상이란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주님과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돼. 어디 우리 다 영의 사람으로 자신은 거듭났다 그러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정상으로 보려면 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비정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 생각해 봐요. 남의 아파트 부럽습니까? 예? 주식 올라가는 거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으로 보는 세상을 살아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변화시킬 능력을 가져야 돼. 변화시킬 능력. 그 능력을 구할 때에 그 능력 구하는 이유가 뭐냐? 책임감 때문에 구해야 돼. 세상에 대한 성도의 책임. 그럼 여러분,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책임의 기본은 뭐냐?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정. 남편 하나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부인과 자녀들은 생고생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만나겠잖아요. 술 먹고 노름하고 막 엉뚱한 짓 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래요? 책임감이 없는 남편 만나면, 책임감 없는 아버지 만나면 다 고생하는. 그러니까 진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가정을 살려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책임감은요, 성숙한 사람이 갖는 의무예요. 아기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은 60는 어른이도 성숙하지 못하면, 책임감이 없으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맡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와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며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만드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임감 가지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맞출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예배 준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가,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찬송 인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저 안 쳐다봐봐, 속에서 완전히 마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왜? 그게 목사의 책임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목사 잘 만난 줄 아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목사 그렇게, 제가 많은 목사 세계에 있지만요, 그렇게 하는 목사 없어요. 여러분들과 진짜 여러분들은 김선 목사 잘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왜? 그래야 영이 딱 맞을 때 나에게 준 은혜가 여러분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님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말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도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다 성도의 책임감이에요.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그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느라고 우리 여기 봉천동 우리 초대교회의 근방에 있는 건물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매일 기도해요. 저는 진짜 교회들을 꿈꾸는 교회, 관악감리교회, 저기 반석교회, 효성교회, 성약교회, 여기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섬기는 교회, 명성교회, 제가 쫙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는 거지. 그런 것들 다 하느라고요. 왜? 지역사회에 대한 목사의 책임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 교회들 세우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성도의 책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적인 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신자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의 복주를 해도 복줄 수가 없어. 왜? 지만 잘났다고 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진 성도로 살려면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 직장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책임감, 학교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감, 지역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성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볼 땐 그 성도를 사명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요, 그 사명자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 감당하는 사명자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책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책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대한 책임, 내가 가는 현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하여 그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보냈으면은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해 내려고 이미 예정하신 그 역사의 시작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만을 생각해 보면 원망, 낙심, 절망, 그러면은 뭐예요? 암병 걸려 죽을 거니 우울증 걸려 죽어버릴 거야. 근데 요셉은 꿈을 받은 것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책임감을 느꼈을 때에 비록 신부는 노예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란 신분 속에서도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 세우고 역사하고 싶어도 그 역사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는 그릇도 될 수 있는 반면에 쓸 수 없는 그릇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삶에 사는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믿고, 아멘,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인정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 책임감이고 사명이고, 이게 성도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 확신하시고 말마다 임마누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여러분은 현장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감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렇죠? 우리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 사람에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행위,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 말씀 행위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감동받는단 말이야. 감화받고 깨닫는단 말이야. 그렇게 될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이유가 뭐요? 사명감, 책임감. 삶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개개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라의 큰 역사로 이제 총선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준 상태가 됐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히 내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